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로 27절의 말씀, 같은 본문의 말씀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됩니다. 오늘은 25절부터 27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아멘. 말씀을 봉독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우리는 같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세 번째 주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같이 나누는 시간입니다. 이 말씀을 처음 대하면서 우리는 이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길 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며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그런 가르침과 도전을 같이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지금 주님에 관해서 열심히 얘기하고 갑니다. 최근에 예수님께 일어났던 일들을 말하고 갑니다. 얼마쯤 가다 보면은 주님이 저들과 동행하고 계셨습니다. 그리 주님과 동행할 뿐만 아니라 조금 더 가보면 오늘 본문 속에서도 나오지만 주님하고 대화를 나누며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주님이 같이 저들하고 같이 동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지만 자기의 생각, 주님에 관한 자기들의 생각에 묻히다 보면 주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들려지지 않는 경우가 간혹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주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주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하고 그리고 쓰임받고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고백하고 주님과 대화 나누는 기도에 열중하면서도 얼핏 보면 정말 주님하고 동행하는 삶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 속에서 정말 주님이 동행하시는 것 같지 않은 모습들이 드러날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인가? 주님에 관한 내 생각에 집착되어 있을 때, 주님과 대화를 나누면서도 내 생각에 집착되어 있을 때가 아닌가 하는 그런 도전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자기의 생각에 골똘하면서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주님과 동행할 수 없다는 생각 속에 슬픔에 잠겨서 실망 가운데서 가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주님은 동행하시고 계시다는 그 주님의 동행에 대한 말씀에 우리의 시선을 좀 집중하는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이 같이 동행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한참 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이 자기들과 동행한다는 사실을 알기 훨씬 전부터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셨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지금 저들은 주님과는 이제 더 이상 동행할 수 없는, 함께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이제는 다 끝났다고 생각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는데, 그 실망하고 그 슬픔의 여정 속에 주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임마누엘 하나님을 말하는데, 그 임마누엘 하나님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만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떠날 때는 우리를 멀리 떠나신 하나님이 아니시나, 오히려 우리를 기다리신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실망하고 실족하고 그리고 슬픔에 쌓여서 하나님을 멀리 떠난다고 생각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여전히 동행하고 계심을 성경은 줄기차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에서 우리가 깨닫고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 인본주의적인 일들로 인해서, 그런 사상의 흐름으로 인해서 우리가 깨닫지 않으면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알지 못하면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하는 이런 별로 그렇게 논리적이지 못한 논리 가운데서 우리 스스로를 속일 때가 많습니다. 예, 깨닫고 아는 것이 매우 소중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깨달았을 그때의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아니요, 우리가 아는 그때 하나님이 비로소 우리를 향해서 손을 내미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기 훨씬 전부터, 아니 우리가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 주님은 우리를 향한 구원의 약정을 가지시고 축복의 약속을 가지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자꾸 간과하게 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라고 하시는 주의 음성을 우리가 함께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는 또 다른 깨달음을 함께 나누면서 이 본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이미 아시는 대로 주님과 더불어서 같이 가면서 제자들은 제자들대로, 주님은 주님대로 주님에 관한 이야기를 서로 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먼저 제자들이 주님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도 최근에 주님에 대해서 일어난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말하는 것은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이었고, 그리고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분으로 주님을 믿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속량할,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믿고 그렇게 해왔는데, 대제사장과 그리고 관리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리고 죽은 지가 사흘이 되었는데, 혹여 어떤 사람들은 주님이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고 그 살아났다고 하는 천사들의 음성을 들었고 빈 무덤을 확인한 사람들도 있더라. 이것이 제자들이 주님에 관해서 스스로 말하거나 주님에게 얘기한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제자들에게 주님이 다시 얘기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이 짧게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기록된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성경의 어떤 부분의 말씀을 어떻게 제자들에게 말했느냐 구체적인 예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조금 해보신 분들은 성경 속에서 예수님에 관해서 무엇을 증언하는지를 아는 것은 그리 어렵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뭐라고 증언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약속하고 예언했습니까? 그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 속량할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를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는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다. 이것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입니다. 제가 이 두 가지 제자들이 말하는 주님에 대한 이야기와 주님 스스로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는지를 말하고 있는 그 이야기를 비교하는 이유는 사실은 제자들의 이야기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의 이야기나 다르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것이나 오늘 제자들이 말한 것의 그 요약은 같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속량자로 오셨다. 다른 말로 하면 구원자로 오셨다. 이걸 조금 우리들이 쓰는 표현으로 하자면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저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받지 않고 오히려 저를 죽였다. 그리고 그렇게 죽으신 주님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다. 제자들의 얘기도 그 내용이고 주님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도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똑같은 내용, 똑같은 사건을 바라보면서 제자들과 주님은 사뭇 다른 관점에서 이것을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이 또 하나의 우리에게 주는 도전과 깨달음입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고 사람들은 어떻게 그를 반응했고 또 주님은 어떻게 부활하셨는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일어난 주님 일 때문에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알고 믿었는데, 그래서 그를 추종하고 그리고 따랐는데, 그가 이 세상에서 말과 글에 있어서 모든 세상에 있어서 모든 사람보다 권능을 가진 능력자라는 사실을 알았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그를 죽였다. 이것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같은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지금 똑같은 주님의 죽음에 대한 사건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것은 슬퍼할 일이 아니고 비통할 일이 아니라
그것은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그렇게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완전히 죽은 것을 알고서 그리한 거고, 주님은 내가 죽은 척 하니까 속지 마라, 그래서 하신 말씀 아닙니다. 주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은 같습니다. 그런데 그 죽으심 때문에 제자들은 비통해하고, 그 죽으심을 주님은 영광스러운 주님의 역사의 한 과정으로 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이 제자들은 지금 자기들 속에 일어나고 있는 이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일어난 현상 자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흘 동안에 일어난 일에 그들의 모든 시선과 생각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 뭘 도전하십니까? 지금 일어난 이 일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예정하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일어난 이 일은 이렇게 해서 끝날 일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그 목적, 하나님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시기 위한 그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저들에게 일러주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제 자신과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이와 같은 이런 관점의 차이는 여전하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지 않더라도 하루, 한 주간, 한 달의 일들을 지나가면서 보면 정말로 기쁘고 즐거운 일들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슬프고 어렵고 그런가 하면 즐겁고 신나는 일들이 이렇게 겹쳐옵니다. 오늘 선우가 졸업을 해서 부모님들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왔는데 선우 키우면서 계속 그렇게 기쁘고 즐거우셨습니까? 선우가 있으니까 꼭 할 얘기는 아니지만 힘든 때도 있었을 겁니다. 조금만 아파도 속상하고, 그리고 기대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너진 것 같을 때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입니다. 지난 한 4, 5년 동안 우리 손자 키우느라고, 손녀 돌보느라고 우리 황 권사님, 김 권사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늘 그렇게 보람차셨습니까? 아유, 이거 왜 나한테 맡겨가지고 이 고생하나? 혹시 그런 생각은 혹시 안 해보셨겠지만, 우리의 삶을 보면은 저 집안의 문제만이 아니라 삶에서 오는 것은 기쁜 일, 즐거운 일만이 오지 않고 슬프고 어려운 일도 옵니다. 오늘 상을 당하신 김준웅 집사님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한 주간을 노심초사하면서 지내셨죠. 조금 병세가 회복되셨다 하면 안도하시다가 또 호흡이 좀 거칠어지신다고 하면 또 어떤 일을 달려갈까 해서 마음에 마음을 가지고서, 근심을 가지고서 그렇게 한 주간을 지내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한 특정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전부의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그 일 자체, 사건이면 사건이요, 또 우리의 살면 삶 자체에 집중하면서, 그러면서 웃고 울고 즐겁고 화나고 실망하고 또 소망을 갖고 하는 일들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일어난 이 일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최근에 일어난 일들 때문에 이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는데, 최근에 우리에게 일어난 일 때문에 근심할 때 또는 기뻐할 때 이 일들에 대해서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향한 의도를 가진 것이냐고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될 때에 그냥 그 일 자체에만 집중하게 하는 것보다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보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냐, 왜 일어났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꼭 물어야 될 그런 질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왜 실망합니까? 여기서 끝날 것 같으니까. 왜 사람들이 삶의 고통에서 견디지 못하고 자살합니까? 그것은 그것에 도저히 이제는 희망이 보이지 않고 이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제자들이 그렇습니다. 왜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습니까? 주님의 죽음은 우리의 삶의 끝이다 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그래서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향한 목적은 지금 이것이 끝이 아니라 너희들을 향한 목적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 눈앞에 보여지는 현상들 그 자체에 가지고서 그냥 일비일희 하는 것들이 우리의 일상이라고 그럴 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이 일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일까? 까닭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물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내 인생의 끝인가 여겨질 때 그때 다시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목적이 있다는 것, 그것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도전하십니다. 어떤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하느냐보다 왜 일어났는지를 물어보라. 지금 일어난 일 자체보다 그 이유와 까닭을 물으라. 지금 일어난 일,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지시하시고 인도하시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물으라는 것입니다. 제가 주보에 매 주마다 시를 한 편씩 그렇게 소개해 드리는데 좀 됐습니다만 한 2차례에 걸쳐서 제 마음에 닿는 시가 있어서 그래서 소개해 드린 시 중에서 박노해라는 시인이 쓴 나는 이렇게 물었습니다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그 시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게 깨닫게 하셔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박노해 씨가 쓴 시 나는 이렇게 묻습니다. 전문은 이렇게 됩니다. 그토록 애써온 일들이 안 될 때, 이렇게 의로운 일이 잘 안 될 때 나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뜻인가? 길게 보면 다 하늘이 하시는 일인데 이 일이 아니라 다른 일을 시키려는 건 아닌가? 하늘 일을 마치 내 것인 양 나서서 내 뜻과 욕심이 참 뜻을 가려서인가? 능인가? 결국은 실력만큼 준비만큼 이루어지는 것인데 현실 변화를 바로 보지 못하고 나 자신을 바로 보지 못해 처음부터 지는 싸움을 시작한 건 아닌가? 처절한 공부와 정진이 아직 모자란 건 아닌가? 때인가? 흙 속의 씨알도 싹이 트고 익어가고 지는 때가 있듯이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이루어지는 것인데 세상 흐름에 내 오름을 맞추어내지 못한 건 아닌가? 내가 너무 일러 더 치열하게 기다려야 할 때는 아닌가? 쓰라린 패배 속에서 눈물 속에서 나는 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박노해 씨가 신앙의 고백으로 한 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도전의 일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있을 때, 특별히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한번 물으라는 것입니다. 뜻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 물으라는 것입니다. 때인가? 지금이 그때인가? 아니면 더 기다려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정한 그 목적은 언제인가? 물으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또 6월 한 달, 아니 우리에게 오는 모든 시간 가운데서 놓쳐서는 아니 될 귀한 것,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그 현상들에게 집중하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약속을 바라보지 못해서 불필요한 절망 가운데 놓이지 않도록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목적이 있는데 그만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현실만 집착하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주님의 귀한 배려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함께 받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은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증언이 같습니다. 그런데 관점이 사뭇 다릅니다. 일어난 일 때문에 실망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일어난 일을 영광스럽게 보라는 주님의 관점이 있습니다. 일어난 일 자체에 집중하다가 슬퍼하는 그런 제자들이 있는가 하면 이 일에 이미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리고 인도하시는 목적이 있음을 알라는 주님의 지시하심을 이 아침 듣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주의 음성으로 받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놓쳐서는 아니 될 귀한 질문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 주님 묻게 하옵시고 물을 때마다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될 대답,
이미 주신 약속들을 기억하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우리에게 오늘 6월 첫째 주일로서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확증하는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시는 모든 이들을 이 성찬에 초대합니다. 성찬은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은 무엇입니까? 세상 끝날까지 항상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주의 약속이십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함을 받았다는 약속이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약속이십니다. 오늘 엠마오의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그 약속을 회복시키신 귀한 은총이 오늘 성찬을 통해서 여러분 속에서 다시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가 준비한 성찬, 빵과 포도주를 그리고 우리 자신을 성별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저 눈앞에 보여지는 현상을 바라보는데 급급하고 내 귀에 들려지는 것에만 솔깃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서 여지없이 저희들을 부르시어서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주의 역사를 보게 하심으로 내가 품어야 될 생각이 무엇이고 가져야 될 소망이 무엇인지를 다시 일깨워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정한 시간 동안에 이제 성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약속을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준비한 빵과 그리고 포도주를 성별하시고 이 성찬에 참여한 우리 모두를 정결케 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저희들이 경험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성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실 때에 먼저 빵을 들어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몸이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식사 후에 잔을 가지시고 축사하신 후에 다시 잔을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를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함께 하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앞서 인도하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임마누엘 주님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귀한 자리에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나오셔서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선하신 목적을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가지셨고 또 그 목적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지나가는 일들에 현상에 집착하는 눈을 들어 주님의 의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목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찬을 받은 모든 이들마다 성찬에 연속되는 삶을 살게 하셔서 주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기름 부어 주시어서 그 약속 안에 거하는 자의 삶을 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